오늘은 다니엘 1장의 말씀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준비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후로 우리가 함께 지나는 다니엘 마지막 장까지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그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를 바빌로니아로 넘기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서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시작됐다가 남북으로 나닌 이후에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모든 시작점은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전개됐다고 역사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서 마침내 바빌로니아로 넘겨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넘겨주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용인하셨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이미 오늘 다니엘서에 이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고, 유다는 지금 여호야김 왕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거치면서 결국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끄트머리 지점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고 남유다는 곧 사라질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니 결국 다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등질 때 바빌로니아에 넘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이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빌로니아에 넘기신 것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을 등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바빌로니아에 넘기는 일이 되어버렸던 그런 것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등짐으로 내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역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이 됐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등짐으로 그의 아름다웠던 삶이 헛된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늘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배교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진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내게 다가온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게 그 일이 왜 왔는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해법들을 어디서 찾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삶의 방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것입니다. 여호야김이든 여호야긴이든 시드기야든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갖고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숯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왕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등지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고 계십니까? 등진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관계를 끊거나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멀리하거나 떠나는 것이 등진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비를 등지고 떠났죠. 유산을 받아서 이미 살아있지만 그 아비가 죽었다고 여기고 관계를 끊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이 등진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등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선택한 탕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좀 더 재정이 넉넉해서 또 그 재정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으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나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등짐으로 더 나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짐으로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찌 유다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그런 패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에게는 패망은 없는 거예요. 멸망은 없는 거예요. 절망은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패망이 있고 아무리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많은 수단과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아니면 등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혼자 있으면 다 패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도 큐티하게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낼 때도 있고 너무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9편의 설교를 해야 되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장소만 말하면 3군데예요. 돌베개교회 왔다가 염여학교 갔다가 베레베서도 설교하고 몸이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지치죠. 그런데 제게 주어진 삶이 그거니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른 아침 7시에 저는 이미 출발해서 차를 운전하며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는데 아침에 큐티를 올려주시는 성도님의 큐티를 볼 때마다 다시 힘이 나요. 혼자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말씀 묵상으로 한번 그 아침에 올려줄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끈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하기 너무 어렵지만 함께하기에 결코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먼저예요.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짧게 해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학원 안 다닙니다. 국영수 이런 거 안 다녀요. 형편도 안 되지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운동은 해요. 태권도 이런 거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태권도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딴짓하면 엄마가 말해요. 큐티에 잘 안 하죠. 짜증내고 막. 근데 곧잘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아이에게 말씀이 있어야 지금 아이가 꿈꾸는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이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등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 다양한 소망과 기대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새해 준비를 어떻게 혹시 하시나요? 다이어리를 사거나 아니면 달력을 사거나 그러면서 뭐 새해 계획을 짜보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새해 준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여러분, 기도문을 적으셔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괜찮습니다. 잠깐 오버랩이 된 것 같네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볼 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두고, 나의 자녀와 가정을 두고, 나의 인생과 건강을 두고, 나의 공부와 학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문으로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인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2023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을 소망과 믿음 가운데 기도문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2024년을 위한 나의 기도문을 12월 31일까지 써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양식을 다음 주에 만들어 드릴 텐데, 그 양식은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뭐 특별한 양식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정, 자녀와 부모를 위한 기도, 나의 생업을 위한 기도,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 이런 뭐 제목들을 간단하게만 적어 드릴 텐데, 거기에다 써서 저기 뒤에 헌금함에 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PT로 한글 파일로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안 내실 생각을 하세요? 작년에 내셨던 분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 내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저한테 내셔야죠. 다른 교회 분들이 저한테 내겠다는 분들이 오히려 계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 31일까지 꼭 적으셔서 저한테 기도문 내십시오. 그런데 저한테 내라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산다는 삶의 증거가 바로 그 기도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 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적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 두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등진 유다를 바빌로니아로 넘기시면서 성전 기물도 함께 넘기십니다. 성전 기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 어느 분을 섬기는 것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4장을 읽어보면 그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식양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거를 정성 들여서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물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그 모든 성전 기물의 원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빌로니아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을 유다에서 빼서 바빌로니아에 넘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학력, 하나님이 주신 실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의 땅으로 흘러갈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제일 죄를 짓기 좋은지 아느냐?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은 사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가 돈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시간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가 건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니 바빌로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엄마 아빠의 양육을 받고 자라날 수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믿음의 집안에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좋은 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소위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해요. 대단한 조건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출신이 남달랐어요.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가문만 좋은 게 아니라 실력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좋은 조건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결국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허가증까지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이 머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 중에 바빌로니아에 넘겨주신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의 조건과 형편들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됨으로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저의 목회자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분이 계세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만 원 벌면 30만 원 이상씩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천만 원 벌면 1,000만 원씩 세상에 흘려보내시겠어요?
평신도가 그렇게 해요. 그분과 이야기 나눌 때마다 옷매무새를 다듬어요. 제가 아는 또 어떤 자매님은 그의 평생을 20대 청년, 대학생 때부터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로 50대가 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내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놓고 생각을 가다듬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제자입니다. 욥바에 사는 여제자였는데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로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러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빨리 이곳에 와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욥바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어있는 다비다를 보고 또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 다비다와 함께 지냈던 많은 이들이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그동안 다비다가 그들에게 지어준 옷가지들을 보여주면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죽는 순간에도 이 땅에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진 것들입니다. 다비다의 그 선행처럼, 다비다의 구제처럼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만이 이 땅에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우리의 묘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전부 사용한 사람, 이런 글귀가 적힐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참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가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평신도의 삶 가운데 제 것을 봅니다. 그분들 때문에 살아난 생명들이, 정말 생명들이 많이 있어요. 죽음에서 발길을 돌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